먼저 구약성경 잠언 16장 32절 말씀, 구약성경 927면에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노하기를 거리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수학교회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어느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택시 한 대가 그 칼날치기라고 하잖아요. 칼치기 막 날카롭게 끼어들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막 깜짝 놀라서 사고 날 뻔해가지고 빵 하고 눌렀죠. 그런데도 막 사과도 하지 않고 쉥 지나가는 겁니다. 순간 화가 난 목사님이 엑셀을 밟고 막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신호대 앞에 딱 같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내려보라고 그러면서 막 그 택시 기사에게 사고 날 뻔하지 않았냐고, 왜 운전을 그렇게 하냐고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런데 택시 기사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더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교회 다니십니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고개를 슬며시 들 때만 목사님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순간 그죠?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가 교회 집사님 앞에 뭐 부끄러움을 당했죠.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벌써 10년이 됐네요. 보복 운전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실시되고 있죠. 사람들이 왜 보복 운전을 합니까? 갑자기 내 앞에 끼어드니까 깜짝 놀란 거죠. 사고 날 뻔한 거예요. 길을 가는데 지금 막 나는 늦어서 막 마음이 급한데 막 시속 30km, 40km 막 천천히 가는 거예요. 욱 하고 막 빵빵 누르고 막 끼어들게 하고 보복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심치 않게 사고가 났다는 뉴스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에 있지 않지만 인유한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예전에 국민의힘에 있었던 인유한 목사님이 원래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진료소 소장으로 계셨어요. 근데 이 인유한 목사님이 우리 한국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뉴스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을 봐도 전부 다 한국 사람들 화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놀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얼굴이 굳은 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주차하다가 주차 시기 문제로 싸우고,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싸우고,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한국인들이 분노를 조절하지보다는 커다란 장애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정신건강학회 조사 결과 우리 한국인들의 50%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10%는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란 행동의 동기가 분명하지 않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어떤 충동, 이런 것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을 분노 장애라고 해요. 순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저도 좀 욱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우리 집사람 얘기들이 잘합니다. 제가 얼마나 자주 욱하는지. 오늘 말씀 전하는데도 저도 좀 마음이, 양심이 찔리고 부끄럽고 부담이 되죠.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욱하는 성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욱하는 성질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누구든지 욱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잘 조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분노 조절 장애를 자가 진단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 우리 성도님들 몇 개나 되는지 한번 꼽아보셔요. 분노 조절 장애 자가 진단법입니다. 첫째, 1번.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감을 느낀다. 맞으면 꼽는 거예요. 아니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2번, 성격이 급해서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저는 꼽아야 돼요. 꼽아야 돼요. 3번,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꼭 마찰을 일으킨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또 4번,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면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난다. 5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6번,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집어 던진다. 집어 던진다. 저도 그런 면이 좀 있어요. 7번,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서 그 일을 망친 적이 있다. 8번, 내 잘못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며 화를 낸다. 9번, 분이 쉽게 풀리지 않아 우는 경우도 종종 있다. 10번, 게임을 할 때 본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화가 난다. 11번,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짓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12번,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맨다. 12가지 질문이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서 나에게 해당되는 게 몇 가지입니까? 3가지 이하이면 분노를 잘 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4가지부터 8가지면 지금 분노 능력이 적다는 거예요. 분노에 내가 휘둘리고 있는 거죠. 혹 9개 이상인 분이 있습니까? 지금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나에게 분노를 조절하기보다는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분노 조절되십니까? 아니면 분노 조절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체크해보고 나는 10가지인데
근데 나는 10가지인데 목사님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이렇게 크게 문제된 적이 없는데요. 나는 욱하는 성질은 있지만 가끔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만 나는 그냥 뒤돌아서면 5분만 되면 다 잊어버리고 금방 화 풀리는데요. 저는 뒤끝이 없어서 괜찮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착각이에요, 착각. 왜요? 총을 생각해 보세요. 총 쏘는데 1분이면 끝납니다. 총 쏘고 나서 5분이면 총도 차갑게 식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총을 쏘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치명적이라는 거죠.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총과 같습니다. 분노가 한번 터지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를 터뜨린 다음 나는 5분 뒤에 나는 터뜨렸으니까 내 감정은 식고 나는 끝나죠. 그러나 내가 터뜨린 그 분노의 총알을 받은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할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분노의 폭발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를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어떤 사람이 또 이 운전을 하다가 자기 앞에 막 또 이렇게 깜빡이 안 켜고 막 들어왔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서 어떻게 했을까요? 뭐 이렇게 몽둥이 같은 거 하나 들어가지고 그 사람 차에 막 유리창을 팍 치는 거예요. 순간 유리창이 깨지면서 그 조각이 유리조각이 자기 눈을 찌는 거예요. 눈을 실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분노하고 쏟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올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야말로 가장 나쁘고 힘든 장애입니다. 왜요? 신체적 장애는 나 혼자 장애 가진 한 사람만 힘들죠. 그러나 분노 조절 장애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다 함께 힘든 거예요. 주변의 이웃이, 직장의 동료가 다 함께 힘들고 해치는 그러한 장애이기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가 가장 힘든 장애입니다. 분노는 먼저 나를 해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분노할 때 우리 몸에 분노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 호르몬이 얼마나 독하느냐? 쥐 30마리를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오고 활성화 산소가 만들어져서 이 활성화 산소가 우리 몸을 공격해서 그것이 암이 되고 그것이 노화를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분노는 나를 해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분노는 상대방을 해치게 됩니다. 실험을 했다고 해요. 사람이 분노할 때 입에서 나오는 기운을 유리병에 모았대요. 막 화를 낼 때 유리병에다가 이렇게 그 사람이 나오는 그 입의 기운, 그 에너지, 그걸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액화시켜서 큰 속도로 이제 냉각을 시켜가지고 액화를 시켰죠. 그리고 그것을 어항 속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항 속에 살던 금붕어 4마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면 화를 받는 상대방을 해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대화하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말에는 힘이 있고 그 말이 하는 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비난을 하고 분노를 하면 그 말을 듣는 나와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이 다 상처를 받고 독소의 해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분노는 나와 상대방이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일으켜요. 말하기도 그런 일이죠.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화재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대구 지하철 화재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불을 지른 방화범 김모씨 할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김모씨 할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일어나더니 완치가 되지 않고
몸의 관절 오른쪽이 마비가 된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 세상 더 이상 못 살겠다. 죽어야겠다. 나 혼자 죽기는 너무나 아쉽고 화가 나니 안 되겠다. 다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 삶을 비관해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가서 지하철에 불을 지른 거 아닙니까?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우고 힘들게 하는 장애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분노가 아니라 분노 조절 장애라고요. 우리는 이 분노와 분노 조절 장애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분노는 꼭 나쁘다고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분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희, 노, 에, 라.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길거리 가고 있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 뺨따리를 때렸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 안 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 뭔가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화가 나죠. 당신 뭔데 나한테 이러냐고. 화가 나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는 거예요. 분노는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시편 7편 11절 말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 하나님도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우리 예수님도 때로 화를 내셨잖아요. 아이들을 부모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받게 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들 오는 걸 막을 때 우리 예수님도 화를 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분노하셨고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따라서 분노하는 이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가 죄악시 여기고 나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감정이에요. 또 때로 이 분노는 우리 삶에 거대한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나는 분노함으로 설교를 더 잘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었다 말하잖아요. 로마 교황청의 그 부패, 그 타락함, 그리고 거기에 매여서 종로를 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이걸 보면서 루터는 거룩한 분노를 가졌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분노 때문에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더 열심히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더 뜨겁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를 개혁하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에너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분노는 때로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는 동기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 분노가 조절되지 못하면, 통제되지 못하면 이 분노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겁니다. 진짜 나쁜 것은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분노라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 분노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너무 오랫도록 화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마귀에게 틈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조절되지 못하는 것, 조절되지 못하는 분노,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을 빼앗기고 무분별하게 행동하고 통제와 자제력을 잃어버려서 더 큰 범죄를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사회에 큰 나쁜 그런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보면 잠언 16장 32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나의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자연적인 감정, 이런 어떤 분노라는 감정, 욱하는 성질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분노하는 것을 일단 멈춰야 합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잠깐 더디하는 자, 그 폭발하려는 것을 멈추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쏟아놓은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이미 쏟아내놓은 말 우리가 되돌릴 수 없잖아요. 분노도 그래요. 이미 쏟아놓은 분노는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일단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말한 걸 좀 더디하고 급하게 감정을 쏟아내는 것을 멈춰줘야 돼요. 많은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은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느냐? 속으로 천천히 1부터 10까지 숫자를 세라합니다. 하나, 둘, 이렇게 10까지 숫자를 세면 심호흡을 하면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그냥 거저하는 말이 아니에요.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의 연구된 결과입니다. 분노에는 15의 원칙이 있다는 게 발견되었어요. 15의 원칙. 사람이 순간적으로 화를 낼 때 우리 몸속에 노르아드레날린 또는 코르티솔이라는 분노 호르몬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분노 호르몬이 언제 가장 많이 나오느냐? 막 내가 화를 낸 다음 15초 후, 내가 막 화를 내기 시작해서 15초가 지나면 분노 호르몬이 최고 절정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천천히 호르몬이 몸속에 분해되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지나면 15분이 지나면 내 안에 있는 분노 호르몬이 거진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를 낸 다음 기분이 나빠지면 한 번 화를 내고 기분이 나빠지면 그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15라는 이 숫자가 지나가야 15분이라는 숫자가 지나가야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 조절에는 보면 15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15초 뒤에 가장 분노 호르몬이 많고 그리고 15분이 지난 다음 그 분노 호르몬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15분이 지난 다음 이 나빴던 마음이 이제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욱하는 막 화가 나는 그런 순간 15초만 참으면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속으로 심호흡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숫자를 세라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숫자를 세고 심호흡하는 것보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속으로 주여 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3번 하면 돼요. 주여. 겉으로 하면 또 상대방 더 열받으니까. 그죠? 속으로 주여. 주여. 속으로 3번 주여 하면 그 순간 15초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하잖아요.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 마시는 것이 않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주님을 부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주님을 부르잖아요. 막 차를 타고 가는데 막 갑자기 막 확 차가 끼어들어서 교통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러잖아요. 위험할 때만 주여 부르는 게 아닙니다. 슬플 때만 주여 부르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날 때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주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3번만 주님을 부르면 15초가 지나가게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몸속에 분노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어지고, 노하기를 멈출 수가 있는, 더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속에 일어나는 이 분노의 감정을 일단 멈추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 말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일어나는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잠깐 주여 주여 부르면서 시간을 멈추고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왜 화가 났는지 분노의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연구조사를 시켰어요. 일주일 동안 화가 난 것, 그리고 왜 화가 났는지, 그리고 화의 그 경우와 그 이유를, 원인을 적어가지고 오라는 거죠. 대부분 학생들이 이유를, 원인을 조사해 왔는데, 뭐 다른 사람에게 야단을 맞았다든지, 또는 뭐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다든지, 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든지, 누가 나에 대해서 욕했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분노를 느꼈다고 80% 학생들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걸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고, 아버지 어머니 부모 탓하고, 또 환경 탓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가인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4장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안 받지? 가인, 저게 뭔데? 하나님 사람 혼자 독차지하지? 이 가인은 하나님 탓을 하고 동생 아벨 탓을 하는 거예요. 이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벨만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4장 6절, 가인아 네가 분냄은 어찌 됨이냐? 왜 화를 내느냐?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4장 7절,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건 뭐예요? 죄가 가인을 잡으려고 지금 문 뒤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잡아 쓰러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가인의 분노의 원인이 어디 있던 거예요? 하나님 탓도 아니고 아벨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가인 속에 있는 죄성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마음, 자꾸 비교하려는 마음, 그 열등감, 그런 것들이 가인의 분노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화가 날 때 어떤 분노의 상황에서 잠깐 주님하고 부르면서 멈추어서 내가 왜 화났는지 그 이유를,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외부에도 있겠죠. 다른 사람도 잘못했겠죠. 그러나 내 안에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나도 100대 0, 일반적인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뭐 80대 20, 70대 30 그렇게 쌍방마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의 잘못인지 내 안에 자격지심인지 스스로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인가
비현실적인 기대가 높았는지, 내 안에 어떤 실패 때문에 어떤 있었던 어떤 상처가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병도 그 원인을 알면 고칠 수 있잖아요. 원인을 모르면 백날 약을 먹어봤자 헛수고인 걸 보게 됩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분노의 원인을 깨달아야 우리는 그 분노를 조절하고 통제하고 바르게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분노의 원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화를 냈을 때 분노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게 맞는지, 내가 화를 내면 이 상황이 바뀔 것인지, 화를 내면서까지 이렇게 대응할 가치가 있는 일인지, 내가 화를 낸 다음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미리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한바탕 화를 쏟아버리면 내 마음은, 속은 후련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과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쏜 화살을 맞은 상대방도 또 화살을 쏘지 않겠어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다가 급기야 다투고 싸우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왜 화가 났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하고, 내가 화를 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결과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분노의 감정을 가라앉힐 수가 있고, 차분하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우리는 분노를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거룩하게 승화시켜서 표출해야 합니다. 분노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분노는 잘 표출하고 잘 풀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분노가 일어날 때, 속에 화가 일어날 때 이걸 쏟아내야 합니다. 이걸 쏟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라병이 생기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과호흡증이 오고 내 몸에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가 쏟아야 돼요. 버리듯이 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분노를 쏟아버리면 이것이 또 나에게 독소가 되어질 수 있고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분노는 쏟아야 하지만 분노를 잘못 쏟으면은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상대방에게 더 큰 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분노를 풀 때 잘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을 승화시켜서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풀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분노는 에너지가 있어요.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마치 분노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를 보세요. 이것을 산업 현장에 쓰면, 그죠? 이 광산에 땅을 밟게 쓰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폭탄으로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산업 현장에 쓰지 않고 전쟁터에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분노가 그렇습니다. 잘못 사용되면 나와 상대방을 죽이는 폭탄이 되어지지만 이것을 잘 사용하면 나를 복되게 하고 내 주변의 사람을 복되게 하는 중요한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전문가들은, 의사들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해요? 분노를 해소하는 그러한 방법을 나름대로 개발해야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서 뛰라고, 운동을 하라고, 에너지로 그것을 쏟아내라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면 빨래 들어가서 막 때렸잖아요. 이 분노를 쏟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 분노를 쏟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개발해야 합니다. 각자 맞게, 자기 성품에 맞게 스트레스를 풀어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 청소년 때 정말 찬양을 좋아했거든요. 아버지한테 혼나거나 야단을 맞거나 속상한 일이 생기면 저는 교회 기도실로 갔어요. 교회 기도실이 두 곳에 있었는데 기도실에 가서 그때 당시 찬미 이천이라는 그런 찬양집이 있었는데 찬미 이천 펴놓고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내가 아는 거 다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2시간 3시간 찬양을 부르고 나면 속에 화가 났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속에 분노를 쌓아두지 마십시오. 우라병이 생깁니다. 속병이 생깁니다. 분노는 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함부로 쏟아놓으면 나와 상대방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거룩하게 믿음으로 승화시켜 표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 분노라는 감정도 세상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거예요. 화가 날 때 사람에게 쏟아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소리 지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사람 붙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약국가나로 해서 하나님 붙잡고 싸우듯이 교회 나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화가 날 때 그렇게 때리고 막 살림게 때리고 때려 부수지 말고 교회 나와서 당당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그것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치유를 맛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다고 했죠. 온도계는 어떻게 돼요? 날씨가 뜨거우면 온도가 올라가고 날씨가 추워지면 온도계가 내려갑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 좋으면 금방 좋다고 하고 나쁘면 금방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좋았다고 헤헤거리다가 안 좋으면 막 금방 화를 내고 화를 낸 다음에 5분 뒤에 나 풀렸어. 그러는 사람이 이 온도계 같은 사람이에요.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상처받고 상처 주고 살아가는 사람이 온도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온도 조절기 인생이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는 뭐예요? 밖에 암만 더워도 내가 20도 딱 맞추면 실내가 20도잖아요. 밖에 암만 추워도 내가 딱 22도 맞춰놓으면 실내가 22도가 되지 않습니까? 주위 환경과 상관없이 내 안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누가 와서 나를 화나게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이 분노, 내 안에 이 평안을 일정하게 조절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온도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도 늘 한결같은 평안을 누리는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에 온도 조절계를 다는 분노 조절계를 다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 조절을 잘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날 때 주님 하면서 부르면서 멈추는 거예요. 주님 3번 부르면서 내가 지금 왜 화가 났습니까? 주님 내가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이렇게 화를 쏟아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미리 한번 결과를 짐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를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승화해서 영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표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평안히 누리며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해지며 인간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죄를 우리들을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드리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분노가 나를 해치고 상대방을 해치며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분노를 다스리는, 분노를 오히려 거룩한 에너지로 승화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사람들과 관계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수도 내 잠든 진을 삼고 낮추면서 행한 일 전에 연약한 마늘 오늘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에서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